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7절까지 했죠. 자, 8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하고 이제 9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빛과 소리로 만난 이후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을 했는데 금식했다는 이야기죠. 금식을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금식으로 봤어요. 예. 나는 너무 이 샤워를 받아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왜 저 뒤에 비늘이 쓰였다는 말도 나오잖아요, 눈에. 근데 이제 이거는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라는 말을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배워야죠. 자, 여기 이제 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눈은 떠서나 보지 보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가면은 저기 보면은 본다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보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눈은 비늘이 떨어졌을 때 이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본다는 말이 물질적인 사물을 보는 그것을 말하겠냐 하는 것이죠.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는 말은 지금 눈은 떴으나 8절에 보면은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말을 해요. 이 보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을 못 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못 보는 그렇죠.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지금 사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소리로 만난 그 예수님을 이게 엄청난 좀 충격이겠죠? 엄청난 혼돈의 시간이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를 핍박하는 자고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상당한 그 혼돈의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의미 가운데는 이 반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는 그런 반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에게도 참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런 금식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다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다는 그런 반전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자, 10절에 가면은 아나니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자에게 나타나는 내용이 나오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 지금 그 다메섹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도행전 22장 12절에 가면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또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거기에 따라 가면은 율법에 따라서 참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참 율법을 다 지킨 진짜 율법에 아무런 흠이 없는 자였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는 아니었죠. 그렇지만은 이 아나니아는 참 율법을 다 지키는 경건한 자이면서도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자다라는 게 서로가 대비가 되죠. 그런
아나니였다라는 것인데 그 아나니아에게 참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 내용이 뭐예요? 11절에 너는 지금 집가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집가라는 말은 그 단어 그대로 길이 쭉 뻗은 길이에요. 예, 그냥 동서로 그냥 일직선으로 쫙 대로 미국에는 그런 길이 참 많죠. 전부 다 바둑판으로 다 쭉쭉 뻗은 길이기 때문에 그 집가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중심거리. 예.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가면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되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 누가 환상을 봐요 또? 사울이죠. 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참 다시 성령 충만 받게 될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사울의 환상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방인의 그 선교에 대한 그랬던 관심, 뭐 애착, 뭐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환상은 그렇게 함부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사울을 부르는 이 단계에 있어서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고 사울에게도 또 환상이 나타났다는 말은 그만큼 이방인 선교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애착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울이라는 자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모르는 건 아니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사람이 이름이 알려지는 거는 참 좋은 면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이 사울은 지금 아주 악한 면으로 알려졌죠. 예, 이런 자를 갖다 뭐라 그래요? 악명 높은 자라 그러죠. 예, 영어로는 노토리어스. 예, 바울로. 그러니까 그런 자를 지금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당연히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자였고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는데 아나니아로서는 사울이라는 자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서 16절에 가면은 이제 우리 주님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죠. 첫째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과 임감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방인은 뭐 당연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임금들은 뭐예요? 임금들, 왕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왕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를,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바울이 나중에 히브리서를 쓴 목적도 자기 동족에 대한 애착이 있었죠. 그래서 누구인지 그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히브리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을 것을 그렇게 편지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왕들, 땅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자기 동족에게도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그릇이다라는 말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하세요.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다. 이 보이리다라는 말은 내가 실행을 하겠다라는 말이죠. 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예. 왜 고난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이 박해를 했으니까 밖에서 치료했지. 박해했기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는 일인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박해를 받죠. 유대인. 그는 안 고난의 필연성이에요.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 전하는 자가 고난이 없으면은 그다음에 참 평안하기만 하다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지. 본인이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이 복음이 온전히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울은 자기가 핍박한 사람들보다도 자기가 핍박받은 것이 훨씬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누었잖아요.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뭐 50에 하나 감함매를 몇 번이나 맞았고 그 다음에 돌로 맞아서 뭐 죽음의 지경까지 가가지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상황까지 간 그런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그렇게 핍박했던 것도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7절에 가면은 현재 사울에게 안수하며 네가 만났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는 그 말을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아나니아가 안수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늘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안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수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나누었어요. 안수라는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머리에 손 얹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깨달음을 준 거죠. 깨달음 가르침이죠, 가르침. 지난번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안수한다는 말은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다라는 거, 진리가 충만하게 된 거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그 안수는 영적인 가르침이고 그 영적인 가르침으로 인해서 지금 참 진리를 사울이 깨닫게 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자, 4번 문제가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는데 비늘은 무엇인가? 비늘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사울에게 있어서 율법. 또 그동안 했던 열심. 본인의 열심. 뭐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이죠. 예. 유대계를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율법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참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 거잖아요. 비늘이라는 건 가리워진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남녀 콩깍지가 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예. 부모가 뭔 말을 하든지 간에 그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고 지 좋다 그러면은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러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부모 욕심에 마음에 안 들지만은 지가 좋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살아봐야 알아요? 예. 그렇지 살아봐야 알지 뭐. 근데
참 부모가 걱정되는 거는 사실이죠. 이게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으니까 뭐 콩깍지가 끼어서 저거 하면 저거 책임이니까 그걸 갖다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더 잘못되면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요즘 현명한 부모라 그러는데 자, 마찬가지다. 지금 사울에게서도 콩깍지가 낀 것은 율법적인 거, 그다음에 자기의 그 열심, 이런 것이 지금 비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이전에 콩깍지가 끼었죠. 비늘이 우리 눈에 끼었었잖아요. 어떤 비늘을 끼었었어요? 종교. 종교적으로,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것이 그것도 비늘이죠. 나름대로 또 세상 교계에서 또 예배당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많이 또 해보셨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잖아요. 그다음에 헌금 많이 내고, 그다음에 성교도 갔다 오고. 선교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그냥 열심히 또 다니고 이러면은 내가 다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게 비늘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게 열심히다 보면은 그런 비늘이 두꺼워지다 보면은 이 영의 세계, 말씀을 가지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비늘이 벗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좀 벗겨졌어요. 벗겨져서 지금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벗겨짐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라는 것이죠. 근데 벗겨져도 아까 그 바울처럼 빛에서 큰 빛으로 또 비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해보다도 더 밝은, 참 세상에 어떤 빛도 그렇게 밝을 수가 없는 그 빛까지 우리가 밝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비늘을 간혹 우리는 안 벗겨내려고 그러는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한다 그러면서 내 육신이 이 꺼풀이 연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자꾸 내가 쉬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이고 귀찮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필요성 때문이다. 고난의 필연성 때문에 그게 그게 무서워요. 어떤 고난은 맞아요. 지금 그런 마음.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비늘도 있지만은 내 속에서도 비늘이 있다. 그 내 속의 비늘도 내가 제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가면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된 이 봤다는 것은 무엇을 봤어요? 성경을 이제 영적으로 이해하게 됐다라는 말이겠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다 영적인 그런 후속사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해요. 참 진리를 깨닫는 거. 그 참 진리가 뭐예요?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참 진리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구세주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게 지금 이제 다메섹에서 또 전도할 때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다음에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깨달았다라는 말인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를 깨달아야 돼요? 부활하신 그 영. 예? 부활하신 그 영을. 부활하신 그 영을 깨달아야 된다. 예. 또 그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 이거 요즘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 그러는데 지금 날씨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세상 저 전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정치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상당히 불안하잖아요. 뭐 한국이 뭐 핵무장을 하니 안 하니 뭐 그러고 뭐 북한하고 러시아가 뭐 동맹을 맺었고 이런 내용들이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전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날씨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에게서 참 진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강조점을 두고 이해를 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것은 이미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오늘날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울의 눈에 벗겨진 것은 참 사울에게서는 생명과도 같았던 그 유대교의 그 전통, 그다음에 율법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19절에 가면은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음식은 영적인 음식이죠. 영적인 음식을 먹고 그다음에 그 영혼이 강건하여졌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19절 하반절에 가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요 내용, 요 구절만 가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눈도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하여졌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는 동안에 공회 해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극과 극이죠. 극과 극. 물론 극과 극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지금 28세쯤 되었을 때 사실 지금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한 28세 청년 때 30세 조금 되기 전에 뭐 그때가 대강 주 33년경으로 그렇게 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 자, 거기 보면은 아, 자,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게 문제였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유대교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까 택정하신 그릇이라고 나왔죠. 네,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사울이 지금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으면은 사람의 생각에는 지금 사도들을 찾아가 가지고 나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헤롯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고, 예루살렘으로도 안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나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다메섹에서 지금 회심하고 난 뒤에 지금 사울은 어디로 갔다고 나오죠? 아라비아로 갔다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한 3년을 보낸 거예요.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다메섹에서 해당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것은 아라비아 갔다 오고 난 후 3년 후라는 말이에요. 예.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왜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사람이 오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누가는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의 사건을 좀 간략간략하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놨지만은 바울은 자기의 그 모든 그 생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에서 적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 내용이 좀 더 정확하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누가가 쓴 걸로 그냥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에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는 또 뭐 다소에서도 또 한 오랫동안 있어요. 다소에 있을 때 다소가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있을 때에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이제 데리고 가요. 그때가 이제 나이가 한 39세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면서 이제 참 전도 여행도 하고 본격적인 그런 복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5번 문제,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사울이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배경은 무엇일까? 왜 사울이 이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사울이 전했을까 하는 거죠. 계기도 있고 그리스도인하고 종교인하고는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일본 문제랑 네.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 네. 일본에서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한 이유가 네. 율법을 사랑하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다음에 구세주임을 이제 그렇죠. 완벽하게 믿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역을 하지. 사울이 핍박한 주 원인이 이 이게 내용이었잖아요. 그 있으니까. 사울이 핍박했을 때 주된 원인이 가장 민감한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예수가 구세주라는 이 사건이 사실이 사울에게서는 도무지 용납될 수가 없었던 이야기죠. 없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확실해졌잖아요. 확실해진 순간 자기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했던 것이 지금 절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사실을 공포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배경이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울은 지금 누구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직접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확실한 것이죠. 만약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듣고 그 믿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가 참 구주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 금방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소리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직접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직접 구원을 받은 그런 사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정했던 사실이 더욱더 명확하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다른 말씀 나누실 거 있으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네, 그 사울이 율법에서 열심히 하던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다 통달하고 알고 있었잖아요. 예. 율법 안에서도 두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의 노선과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거를 바울 형제님은 그 말씀을 완전히 습득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비침한 걸로 되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율법을 안 만큼 그만큼 또 깨달음도 아무래도 많겠죠. 아까도 그랬지만은 마지막 26장까지 가서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그런 계시가 많은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점점점 밝아졌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에리카 자매. 즉 18절에 예,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에 예. 이게 아까 17절에 안수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늘이 벗겨져서 또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연결이 자, 이 되는지.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사도행전 초기에는 많이 나와요, 지금. 그죠? 아,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초대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때는 또한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실 때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갖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좀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울이 말했던 그 성령 세례에 대한 인식은 아직은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게 또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 빛이 임하기 전이니까 그렇게 세례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받고 같이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잘못 나중에 가면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잘못 또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은 또 안 되니까 바울이 나중에 좀 더 진리적인 면에서 이 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례를 많이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는 일단 그 이전까지는 성령 세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물 세례를 그냥 계속 하고 그렇죠. 있다가 예.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제 그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성령이 생기면서 그 성령 세례라는 게 생긴 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그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여지껏 이제 물 세례를 해서 그렇죠. 침례교회라는 그런 개념도 생기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걸로 그냥 그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게
그렇죠. 연관을 시키면 된다.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오늘도 빛이라 그랬는데 빛이 내게 임했으면은 그건 내가 세례 받는 그러면 거예요. 매 순간순간에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 받는다는 매 순간이죠. 의미죠. 예. 매 순간 받는 거. 진리로 거룩한 세례를 매 순간 받아야 되는 그 거죠. 불세례도 있잖아. 세례는 고난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초대 교회니까 세례와 이 성령이라는 게 이 순차적으로 되는 그것이 지금 무시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물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문자적으로밖에 못 보니까 그때 율법 시대에서는 그것도 그래서 그렇죠. 그게 예. 했던 거고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자, 이제 그게 다른 또- 주제들로 하신 말씀 없으세요? 물세 저도 예, 예.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세례를 2번 받았거든요. 그 세례 물침례를 종교에서.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요. 그게 말씀이 깨달아진다거나 성령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그거를 몇 번 했을 거라고요. 종교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와 물침례, 형식적인 세례를 분별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아무 감각이 없었던 걸.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배당에 오고 침례를 받았으니까 주님과 함께 됐다. 그 예배당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걸로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지 않나 어디까지나 싶어요. 모든 물질적인 그런 것을 네. 예표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게 물세례라는 게 성경에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도 그 나오잖아요. 물이라는 건 하나의 크림이잖아. 깨끗게 한다는 그렇죠. 거거든. 예. 우리의 재료 그렇기 실천에 때문에 그 의미가 나는 물침례라는 거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베푼 그 침례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침례하고 오늘날 주의 영이 베푸는 그 침례하고는 다 다른 거예요. 예,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베풀었던 그 침례는 세상 모든 죄악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케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잘못 살고 있는 것, 잘못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씻음 받아야 되고, 오늘날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의 영의 침례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침례니까 그 깨달아서 늘 우리가 씻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직은 진리로 말씀을 배우고 있다 그러지만은 전하는 전하 받는 모든 우리 지체나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걸 느끼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분 없으세요?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잠깐만요. 이제 스탑.